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점치고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또 환난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모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성도들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평강을 주시며 모든 탄핵을 아버지 주도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 뿌리채 발본색원 되어서 한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예전 찬송가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께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칩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연기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만 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통치자가 되는 꿈을 주셨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 그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혹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참 이 요셉이 이렇게 철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꿈은 망상이었나?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진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를 알고 있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는지 알고 있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고 누가 번갯길을 내었는지 알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려줘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엉뚱한 질문을 할 때 부모가 답을 해줘야 이해를 못할 때는 뭐라고 말하죠? 네가 커보면 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연기되는 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더디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요셉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 것은 요셉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르면 낭패를 보게 되죠. 훈련하지 않고 경기를 나가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통치자가 되는 꿈이었는데, 통치자라고 하는 건 남을 다스리는 것이죠. 남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인격과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그저 적당히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요셉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했고, 거기서 참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정욕을 이기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중간 관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구나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심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섬김의 훈련을 허락하셨죠. 그것도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게 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갇혔던 곳은 바로 시위대장 집에 부속되어 있던 감옥이었는데, 요셉이 그곳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특별히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곳을 이제 잡혀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교수였는데, 시위대장은 요셉으로 그들을 섬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섬김은 의무적인 마지못해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섬김이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섬김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얼굴빛을 유심히 보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물었죠.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연기하신 데는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것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8절을 보면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사나웠을 것입니다. 이제 반역 혐의로 수감된 상황에서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좋은 징조인지 불길한 징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런 말을 통해서 남을 돕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게는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겼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했죠. 그러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시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해몽은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21절에 보면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모양이다. 내 누명을 벗겨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서 그 해몽대로 그가 전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제 곧 나는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프레드 크릭스는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응답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고비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버섯처럼 빨리 자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참나무와 같이 듬직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오랜 고난 끝에 빨리 감옥에서 나와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연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잘 동참하며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